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무리되어져 간다고 얘기를 해야 하나요? 이 바울의 삶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녹아 들어가서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 복된 일 아니겠어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후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가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만나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하고 바울하고 만나서 같이 일도 하고 또 복음도 듣고 이제 복음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요, 동역자들을 얻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이들이 만났다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이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인도하신다. 그리고 바울이 이처럼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로 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는 모습이 이 바울의 삶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좀 있으면 확인이 가능해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달아 알면 그것만큼 힘이 생기는 것이 없고, 그것만큼 확신과 그것만큼 기쁨과 그것만큼 영광을 경험하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그러면 그 기쁨은 이루 말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두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떠한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도 있었느냐? 침묵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두려움이 있었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나?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전하고 싶지 않다. 전해야 소용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바울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머무는 기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고 그 말씀에 얼마나 붙잡혀서 그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1년 6개월을 전하면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들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심에는 작정전도라는 것이 있는데 40일이면 한 달 열흘이고요. 1000일을 하면 3년이 넘죠. 그런데 1년 6개월이면 날수를 하면 얼마 정도 되나요? 한 500일 정도 되나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두려움이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두려움도 이겨내고 사람이 자기에게 행했던 것들도 극복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순종인데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자기 인생에 이루어졌을 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위대하게 변할 수 있는지를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한계치가 있는데 그런 한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그 한계를 돌파하는 힘이 주님에게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을 대적했다. 그런데 법정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요,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면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은 다 복음을 전하는 기회일 뿐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일하심은 통일하게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더 여러 날 머물렀어요. 이런 핍박이 있는데도 머물렀어요. 핍박에 의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을 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가보면은 어떤 일을 가냐, 위에 가보면은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 가리라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이제 전하라고 하는, 침묵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지금 핍박이 왔는데도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 안에 거면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리하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유대인들에게 안전하겠다고 얘기하고 변론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보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한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프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의 삶을 보면 이 삶은 어떤 삶이냐,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이 어떤 인간적인 한계가 느껴졌을 때, 어떤 일에 부딪혀서 그 바울의 생각과 뜻을 따라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그 뜻에 대해서 온전히 이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은 바울의 삶은 복음이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면 교회를 든든히 굳건히 세우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복음과 함께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짙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인 그가, 참남하다고 생각했던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과 이야기해서 결코 우리의 삶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에게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답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예수는 밥 이상이죠. 생명이죠. 생명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그 가운데서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며 우리 모든 인생의 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앞으로 나아감으로 복음만이 인생을 전진케 하고 승리케 하고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또 저 사람에게 전해서 될까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